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하만국에는 원래 어, 그 저주라는 게 없습니다. 질병이라는 게 없어요. 슬픔이라는 게 없고 아픔이라는 게 없습니다. 압박이라는 게 없어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차고도 넘치는 그러한 천하만국이었거든요. 뭐 죄짓기 이전에도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하는 그런 직무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고, 그때는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건강이 유지되고 또 일한 것들이 100배로 결실해서 계속 풍작을 거두면서 일하는 기쁨, 거두는 기쁨, 건강이 유지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자자손손을 계속 이렇게 낳고 번성해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또 창세로부터 예비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좋은 나라,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주신 그 천하만국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은 아담이 그 잘 실력 발휘를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도둑놈에게 줄 수도 있고 거기까지 전적으로 위임된 그러한 권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에는 그냥 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엿을 바꿔 먹든 뭐 갖다가 버리든 잘 써먹든 그건 그 사람의 소관이지, 일단 딱 주는 데까지가 그 주는 사람의 소관이고, 딱 넘겨받았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그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냥 그걸 마음껏 누릴 수도 있고 그를 도둑놈인 원수마귀 사단에게 넘겨줄 수도 있었는데, 그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담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하나님이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사탄에게 넘겼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거를 원수마귀 사탄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원수마귀 사탄이 천하만국을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마귀 사탄은 어둠이거든요. 저주의 씨앗이거든요.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혼돈으로 가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로 나가게 되고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활개치는 이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집도 좋은 주인을 만나면 집이 청결하고 깔끔하지만 거기 좀 악하고 지저분한 주인을 만나면 집도 더러워져요. 그죠? 그리고 벌레들이 막 끓고 냄새 나고 집이 막 퇴락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이어도 그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집이 청결하게 이렇게 잘 삶의 보금자리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정말 게으르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집이 완전히 쓰레기통처럼 바뀌거든요. 거름더미처럼 바뀌어가지고 거기 막 바퀴벌레 다니고 막 음식 같은 거 막 썩어가지고 막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곰팡이 나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집도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어떤 주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된 삶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전염병의 소굴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천하만국을 다스린다면
정말 이 세상에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좋은 것들이 가득 차는 세상으로 계속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악한 거짓의 아비, 그 원수마귀 사단에게 권세가 넘어간 이후에 이 세상이 그렇게 혼돈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도 막 이간질하고 그래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생기고 자연재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연재해를 갖다가 God's acts,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막 그런 식으로 함부로 뭐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GA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 무슨 재앙이 천재지변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뭐 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원수마귀 사단에게 그 모든 것들이 넘어가고 나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혼돈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위임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원수마귀에게 넘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죄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깨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깨져나가면 자동적으로 원수마귀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이 원수마귀에 훅 넘어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허용할 수도 없고 죄와 들어올 수도 없고 죄와 함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탕 깨지면서 자연히 원수마귀에게 딱 속하게 된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공생에 들어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금식 기도를 마치고 원수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 안 하시고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동문서답을 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천하만국의 권세, 그 영광과 권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원수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는 그 사건을 앞두고,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원수마귀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원수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우리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던 모든 이 세상의 천하만국의 그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그 원수 마귀에게 속했던 것들이 이제 끝났다. 예수님 말에서 끝났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것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선언하고 깨닫고 선언하고 원수 마귀가 장난 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가도록 깨닫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게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을 때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느니라 하였노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이 한글 킹으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제 개혁하고 개혁 개정은 좀 번역을 좀 영혼 이런 거를 구분 안 하고 막 두리뭉실하게 그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인지 반역인지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번역본들 가운데 제대로 된 번역본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느니라 하였노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하고 둘째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범죄와 그 모든 저주들을 끝내기 위해서는 마지막 아담이다, 이거야, 마지막 아담.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다, 이거야. 첫 번째 인류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인류는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 사탄에게 권세가 넘어가 빼앗긴 저주받은 그러한 족속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연청 안에서 새로운 인류, 둘째 인류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요, 그냥 매달렸다고 안 그래요. 갈보리, 해골의 곳, 골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1장 33절,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십자가만 박혔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0절에도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이 해골이 누구의 해골이냐면 첫사람 아담이 묻혔다라고 하는 그것, 첫사람 아담의 해골이 있던 그 자리. 아까 몇천 년 전의 일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거기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과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첫사람 아담의 정수리 위에 십자가가 푹 꽂히고 그 깨끗한 피가 훅 흘러가면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저주가 다 끝나고 그 피로 씻게 된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그로 인한 저주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따라서 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내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로 인해 시작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그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해결됐다. 질병의 문제 해결됐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의 문제 해결됐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배운 사람은 좀 뭐가 다르죠. 똑같은 걸 표현해도 좀 이렇게 수준 있게 표현을 해요. 베드로는 어부다 보니까 표현이 두리뭉실해요. 똑같은 거를 하나님의 걸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최고의 그 문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표현이 아주 예리합니다. 섬세하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런 표현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구속을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저주가 뭐냐? 가난이에요. 질병이에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뭐가 그러면 시작이 되냐?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영적인 생명을 얻었죠. 아브라함이 은금이 정식되어서 창대하고 왕성할 때 거부가 됐죠. 그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120살까지 사는 게 최대치인데 175세까지 그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이 만족할 때가 아니라 그가 만족할 때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와 정반대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인 우리들까지도, 유대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인 우리들까지도 그 복을 받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다시 우리의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거는 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뿐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보다 우리가 더 급이 높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첫 아담보다 우리가 더 급이 높다고요. 아담에게는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이지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권세까지 줬어요. 이 땅의 것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천하만국의 권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위임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 판티크티시스 all the creature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캐리소 선포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땅도 살아납니다. 개도 살아납니다. 뭐 웬만하면 뭐 개 같은 거 키우지 마세요. 그거 애 키우는 것보다 신경 더 쓰이고 뭐 기도를 하는데 예배하는데 방해되고 선교 여행 가는데 방해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걸 키우는 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섬기는데 좀 지장이 많아. 자유스럽게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 막 애완동물 키울 때 걔네들도 아프면요 병원에 그 뭐 수술 한 번에 사람 수술비도 더 비싸더라고. 이게 뭐 근데 그럴 때 안수기도 하면요 그 개도 치유됩니다. 오 참나 여기는 조금 아멘하네. 그거 쉬잘데없는데 돈 갖다 버리지 마시고. 아니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그 복음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 마귀를 우리가 쫓아내고 우리가 그 권세를 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아멘. 근데 보세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이 첫사람 아담에게 위임되어 있어 그걸 갖다 제들이라든지 원수마귀 주든지 그 모든 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으로 회복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어졌는데 똑같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실력 행사를 제대로 할 수도 있고 그걸 갖다가 다시 원수마귀 줘서 바보같이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하세요. 우리를 믿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복을 받고 원수마귀를 대적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와 모든 저주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대적하지 않잖아요? 그럼 원수마귀가 주인 행세합니다. 저주가요 안 떠나갑니다. 그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거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와 능력을는 우리가 실력 행사할 때만 우리의 것이 돼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라고요. 제자들이 고친 거지. 뭘 가지고요? 그들에게 위임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고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은 그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정정희 권사님 저기 선풍기 안 가져오셨지? 안 가져올 필요가 없죠. 선풍기 아줌마에서 무풍기 아줌마로 바뀌었어요. 몸에 너무너무 열이 많아가지고 선풍기 없이는 못 사는 여자처럼 맨날 선풍기 들고 다니고, 에어컨 밑에도 앉아 더워가지고 거기다 선풍기 탁 틀어놓고, 선풍기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바람 막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다니시고, 그렇게 막 바람 맞고 그러니까 이게 막 몸살 감기까지 오고 그래가지고 막 수요일도 못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했더니 상황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선풍기 그렇게 좋은 거라고 들고 다니고, 선풍기 들고 다니지 말했더니 안 된다 그래. 없습니다. 왜 안 되냐고. 그 한 열이 그 열 그냥 쫓아버리면 되지. 그리고 선풍기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선택하면 되지. 그 제가 기도했더니 그것도 기도하면 돼요? 그럼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 그래서 기도하고 선언했잖아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다니까요. 그 우리가 실력 행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너희가 고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연약함과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믿으세요? 아세요?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고치라 그랬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삶 자체가 기도여야 되죠. 주님과 교통해야 되죠. 또 때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귀신의 장난과 저주와 질병과 압박은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는 거지, 어머머머머머 하나님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속의 은총, 그 능력,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모든 구속의 은총 안에서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행사하게 돼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제대로 못해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과 표현을 잘한다는 건 좀 표현이 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표현은 잘 못하는데 이거 이해는 정확하게 했어요. 이해. 그래가지고 그 실력 행사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뷰티풀 게이트, 그 아름다운 문으로 쭉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거지가 구걸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거기 베드로가 이래요.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I give you,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목사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지가 또 능력이 있댄다, 또 지가 또 권세가 있댄다. 아주 교만.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훌륭한 목사고 겸손한 목사고, 사실은 가짜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짜거나 무식하거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언하고, 그래도 앉아 있으니까 야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나?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어요, 부유했어요? 부유해졌습니다. 가난한 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교회하면 어떻게 했어요? 구제할 게 있고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구제하는 사람 되지 구제 받는 사람 안 됩니다. 삶이 윤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세요. 에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 놀랍게 하신 일어나 걸어, 그렇게 선언해요. 그리고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죽었어요. 시체를 입혀놓고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해, 사람들이 이 죽었다고, 또 어떡하라고, 살려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시체 앞에 사람들 내버려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후에 다비다야 일어나. 그러니까 다비다가 일어나 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됐다는 걸 베드로가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그 치유도 이미 우리의 것이 됐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 얻었다.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는 바대로 행한 거란 말이에요. 믿는 바대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멜리데 섬에서 버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안수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내거든요. 그럼 그 전기를 쓰는 거는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스위치를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연결해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뭐 전기 보내주는데 필요할 때마다 그 발전소에 전기해가지고, 발전소 소장님 우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제 불 좀 켜주세요. 그럼 그 불 켜줘요? 발전소 소장님 우리 더우니까 에어컨 좀 켜줘요. 와서 켜줍니까? 아니에요. 거기선 다 우리에게 복고 위임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쓰는 거야. 그냥 필요한 대로. 에어컨이 필요하면 에어컨 스위치도 켜면 되는 거고, 마이크로폰 필요하면 이거 마이크로폰 이거 작동하면 스위치 켜면 되는 거고, 전등이 필요하면 전등에 스위치 켜면 되는 거지. 그때마다 전화해가지고 발전소 소장님 우리가 지금 빛이 필요해요. 제발 부탁합니다. 밤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악한 귀신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메고 푸는 권세가 우리의 것이라고요. 아멘. 원수 마귀에게 손을 떼라고 명령하는 게 우리라고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게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 여기에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이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한증막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전기에 들어와 있어도 이거 마이크로폰 작동하지 않으면 내가 막 소리 고래고래 힘만 들고 막 그냥 여러분들 짜증나고 지치고 막. 여러분, 마귀와 모든 저주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위임되어져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실력 행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왜 그런데요? 그러지 말고 발전소 소장님 왜 그런데요? 뭘 어째서 뭐 다 보내줬는데 여기 쓸 만큼. 홍정자 권사님도 권사님이 마음 먹은 대로 건강하고 더 이뻐지고 더 향기 나는 여자, 한소 같은 여자가 되고, 권사님이 결정하는 게 권사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기 오기 결정했으니까 여기 온 거지, 권사님이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하나님 여기다 모셔다 놓은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결정해가지고 오신 거지. 모든 걸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놓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할 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흥이 옵니다. 치유가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회복이 옵니다. 원수마귀 떠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수마귀를 대적할 권세는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권세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니네가 마귀를 대적해. 그리하면 피하는 거야. 병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니네가 고쳐.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말고 이미 나 다 했다. 내가 다 예수님에 다 해줬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와 저주를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은 마귀와 저주를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위임되어져 있다.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내가 병자를 고치고 내가 연약함을 물리치고 내가 저주를 꺾어내고 내가 선풍기 필요 없는 몸이 되고 내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고. 아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간단해. 기뻐하면 되지 뭐. 웃으면 되지.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야.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설교 끝. 여러분, 내가 이제 금요일마다 거의 비슷한 주제를 약간씩 각도 틀려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귀에 따그네기가 앉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한테 다 주셨어.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는 나요, 나. 예수 이름으로. 그 떠듬떠듬거리면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아니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 근데 안 걸으니까 왜 안 걸으냐? 왜 안 걸어? 오른손 잡아 일으키잖아요. 이게 왜 떠듬떠듬거리냐? 이거 떠듬거리냐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물러서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고 물러서지 말라고요. 그냥 밀고 나가라고, 불도저처럼. 그러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빠져나가요. 돌파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안 아파도 되는 사람이고, 안 약해도 되는 사람이고, 안 가난해도 되는 사람이고, 일찍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이고, 천국 가도 되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고, 태풍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모든 권세가요 김종은 하나님께 위임되어져 있어요. 권사님한테 위임되어져 있다고요. 원수 마귀가 못 건드려. 권사님에게 속한 거 어떤 것도 못 건드려. 권사님이 허용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오늘 또 막 그 부르짖을 때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요 떠듬떠듬하는 거 있으면 똑바로 알게 해주시고, 오늘 선포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가 떠듬떠듬 알지 않고 확실히 알고, 내가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가난을 부욕케 하고,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죽은 땅을 살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답게 어둠을 꺾어내고 한난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절대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주시고, 떠듬떠듬거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손을 잡아서 그냥 막 일으켰던 베드로처럼 그 확실한 믿음의 그 진리 위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도 떠듬떠듬거리면 안수해가지고 일으키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제가요 복음의 권세를 알고요 정확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데 나와 연관된 어떤 것에도 틈타지 마.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재정에 손을 떼. 우리 애들 손을 떼. 내 사업체에 손을 떼고 내 인생에서 떠나. 그림자조차 남기면 떠나가라 선언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언하세요. 소리는 그럴 때 지르라고 있는 거예요. 괜히 무슨 하나님 책임인 것처럼 막 징징 짜면서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신대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 여기 막 오늘 예배했는데 막 몸이 찌뿌드둥하고 좀 지치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거라. 모든 피곤이 떠나가고, 채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은 회복될지어다. 그러면요 몸이 회복이 됩니다. 진짜 골수가 막 윤택해져요. 건강한 피가 생성이 됩니다. 근육이 짱짱 올라와요. 눈이 밝아지고요. 진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요.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아이고 빨리 끝나지 않냐. 그럼 얘기 죽어 그냥.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세요. 아멘.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주여 3번 부르고 25분 동안 큰 자리, 하여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으셔. 너 정신 차려라. 금수가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라. 그러고 막 원수마귀에서 손을 뗄지어다.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올바로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갔을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적인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부흥을 누리게 하시고 전 지구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음의 선봉대열에 우리 교회에 써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